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서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이 시대 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성령의 하나님 감동과 이끄심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음성 듣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죄 씻음 받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와 믿음으로 간청합니다. 언약이 이루어져 만남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기적의 주인공 되게 도와주시고 응답받고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폭우같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가지 은사가 바람처럼 임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렸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영혼 육정신은 건강하여 질지어다. 회복의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장일하게 하옵소서. 어두웠던 눈은 내받아 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음성이 우레같이 들려줄 수 있는 귀가 열어지게 도와주시고 조선의 예리한 능력에 검이 들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저희 입에서 축복의 메시지가 불이 되어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가 간증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올라가게 도와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늘에서 번개같이 귀신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갈지어다. 샥 물러갈지어다. 주의 영광의 그득한 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자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주인공 되게 도와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나에게 시선 향하여 주시고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나에게 늦은 비에 성령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옵소서. 충만 장대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는 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를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드리는 사무엘과 같은 한나와 같은 어머니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에 바쳐진 자 드려지는 나신 되게 도와주시고 능력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밤 되게 하옵소서. 뜻이 성취되는 밤 되게 하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의 주인 나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3장 7절 말씀. 아모스 3장 7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압도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 철야 기도가 세계 방방곡곡 모든 면면천천에 울려 퍼질 날이 다가오는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와서 이 철야 생방송을 세계 전역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부탁이 왔어요. 이제 때가 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의 헌금 단돈 10,000원이 여러분의 힘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이게 세계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지금도 세계 곳곳 지구 반대편에서 알래스카에서 선교사 3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나 코로나 걸렸어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요. 돈 없어 병원도 못 가요. 숨을 제대로 못 쉬겠어요. 산소 발생기를 긴급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보냅니다. 이게 지금 이 부탁은 방송국에서 온 거예요. 방송국에서 못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통 장자가 아니에요. 하늘의 상이 보통.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교회가 상이 제일 클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로운 말씀, 축복의 언약의 기적의 말씀은 성경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을 다른 명칭을 대신하면 하나님의 비밀 문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 문서. 감추어진 비밀. 그분이 말씀해 주지 아니하면,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그분이 열어주지 아니하면 절대
절대로 아무도 알 수 없는 역사적인 우주적인 이 1급 비밀이 성경. 하나님이 알려줘야 글자는 읽을 수가 있어요. 내용은 알 수가 있어요. 뜻은 하나님이 알려줘야 알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였을 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대적 예언을 주시면서 계시해 주시면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길을 열어주셔야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의 시대적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데, 민수기 11장 2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모세에게 임했던 시대적 예언적 그런 신이 70명에 뽑아 세운 장로에게 임했습니다. 장로에게 그 신이 임했을 때에, 선지자의 영이 임했을 때 장로가 한결같이 70명이 일제히 동시다발로 예언하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신기하잖아요. 70명이 동시에 같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야, 성령이 임했을 때에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신이 분명히 촌뜨기 청년 사울에게 임했는데, 그 신이 임하니까 사울이 입이 열려서 선지자들이 전해야 될 예언을 이 사울 청년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언젠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신이 임할 때, 예언하는 영이 임하면 순간적으로 예언이 앞으로 되어질 국가, 역사, 장래, 개인, 교회, 어느 가정의 앞일에 대해서 언젠가 선포될 때가 있었을 텐데, 앞으로 있을 텐데, 일시적으로 예언이 선포될 때가 있고, 그 영이 내가 과거에는 그 영이 임했었는데, 방언의 은사가 임했었는데, 능력이 임했었는데, 나도 기도하면 병자들이 고쳤는데,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갔는데, 나도 능력이 임했었는데, 나도 예언을 했었는데 과거에. 근데 왜 지금은 안 되느냐?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면 계속 교통이 되면, 성령 교통이 되면 그 은혜가, 은사가 계속적으로 내려오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그때 깜짝, 여러분의 영이 깨끗했던지 아니면 귀가 하나님께서 열어줬던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계속 깨어서 성령과 교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의 경륜 비밀을 갖다가 종들에게 알려주지 않고는 일을 행하지 않는데 꼭 하나님께서 알려준다. 할렐루야. 알려줍니다.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아까 말씀한 대로 계시록 1장 1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일날 성령에 감동된 한 사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는데, 그때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뇌성같이 말씀했겠어요? 사람들 다 귀 먹고 나가 떨어지지 않아요. 잔잔한 시냇물처럼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보슬빛처럼 말씀했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귀가 열어지니까, 사도 요한의 귀가 열어지니까 분명히 10절에서 우레같이 들렸더라. 내 말로 들렸더라 그 말.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렸더라 그 말. 그렇게 들릴 때가 있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기도하다가 내가 더 거절할 수 없어. 이거는 물러설 수 없어. 순종하지 않고는 안 돼. 내 지정의 모든 내 영과 육체가, 내 마음이 완전히 100% 아멘으로 화답을 해. 우레같이 들리는 겁니다. 이게 커서도 우레지만 강하게 나를 압도해도 우레입니다. 강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불순종할 수가 없어. 거역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나신으로 바치고 선교사가 되는 사람, 네? 젊음을 바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사람, 그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골로새서 2장 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이 비밀인데, 먼저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이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너희에게는 이 비밀이 하나님께서 알려준다고 말이에요. 천국 비밀을. 천국 가는 비밀이 뭡니까? 예수지. 예수 그리스도지.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은 1급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 1장 16절에서 골로새 1장 16절에서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경륜 속에 감춰진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천국 문 아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천국 가는 길 아니요.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자로 사도행전 4장 16절에 12절에 천국 갈 자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 아니요? 예수 구원? 예수? 근데 이것이 비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가서 보면, 2장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왕들도 몰라. 6절 말씀에 왕들도 모르는데, 신학자도 모르고 사두개인들은 모르고 제자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십자가에 죽였다고 말해요. 성경은. 왜 몰랐느냐?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비밀을 통달하는데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수많은 기사의적 받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나면서부터 병든 자를 고칩니다. 귀신을 무대기로 쫓아냅니다. 군대 귀신들을. 이런 기사와 이적을 눈앞에서 펼쳐질 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인 걸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누가복음 24장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자기와 함께 동행합니다. 근데 몰라봅니다. 이유는 하나, 예수님은 신령체로 변화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4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썩지 아니할 부활체입니다. 다 살아가 살아난 것은 부활체가 아닙니다. 그냥 그 몸으로 살아난 겁니다. 또 병들고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건 부활체로 살아난 겁니다. 44절에 그 부활체는 신령한 몸이다. 예수님께서 옛날에 그 예수님이 아니요, 못 받기 이전에 신령체요. 그래서 그들이 몰라본 겁니다.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 말씀하고 있는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몰라본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자,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 세 여인이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에 갑니다.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문이 열려있어. 돌이 굴려있어. 아이고, 이게 웬일이요? 저 돌은 장정 세 사람, 네 사람이 굴려야 간신히 굴릴 수 있는 돌인데, 아이고, 저기 굴러갔네.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동산직인지 압니다. 땅 주인. 선생님, 우리 주님 시체 가져가주면 좀 알려주세요. 어디다 놨는가 좀 알려주세요. 시체가 없어졌거든. 근데 그분이 예수예요. 근데 몰라보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힐 일이요. 아니, 며칠이나 됐다고 몰라봐.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어서 있어요.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 못 박았으니까 그를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위험해서, 야, 우리도 잡히면 죽을 수 있다. 에? 죽기도 싫었던 모양이에요. 이래가지고 한 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잡고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문도 안 열고 그냥 들어오신 겁니다. 이게 부활체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나면 그 모습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영체로, 신령한 몸으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기가 막힌 것은, 자,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못짝을 보여줘요. 창짝을 보여줘요. 아우뚱해요. 두 번째 또 나타났을 때, 도마는 첫 번째 없었고 두 번째 나타났을 때 도마에게 예수님을 봤다고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가 믿질 않아서 고개를 절리절리 흔듭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나타났어요. 또 나타나서 도마야, 너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데, 자, 내 못자국에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얼마나 큰 대못으로 박았든지 도마의 손가락이 들어갑니다. 섬찟하지. 어이구, 뼈가 다 으스러졌네. 나를 사랑하는 흔적. 어이구, 도마야, 예, 내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 군병이 있는 대로 창을 찔렀기 때문에 이 갈비뼈를 찌르고 꺾고 들어가면서 심장에 꽂히잖아요. 심장에 남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잖아요. 뚝 넣어봅니다. 아이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확인 절차를 걸치면서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게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알아보지 못하고, 아니,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서 십자가에 죽였다면 재림하신 예수, 그 재림하신 예수는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몰라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지 아니하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보니, 우리가 똑똑해서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시대의 복음, 영적인 복음은 성령을 받은 자라야만이 깨달을 수가 있고, 성령을 받아 귀가 열린 자만이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제 고향으로 출행한, 고기 잡으러 가자, 고향으로 가자. 예수님을 몰라봐요. 메시아를 몰라봐요. 예수님 다시 찾아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왕, 예수는 구세주, 예수는 속죄야, 예수 부활, 예수님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 할렐루야. 호세아 4장 6절에 그 예수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이들은 망한다. 죽는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예수님을 몰라봐. 그래서 죽는 겁니다. 알면 핍박하겠어요? 아는데 안 믿겠어요? 네? 그들의 성품으로 봐서는, 네? 그들의 성향으로 봐서는, 열정으로 봐서는 우리보다 더 잘 믿을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들리면 사는데, 이 말씀을 듣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사는. 안 들려 그들은. 우리는 들리는데, 말씀이 들려, 음성으로 들려, 예바로 들려, 하늘의 비밀이 들려, 보여주고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에 애굽의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는 죽음의 사자가 내려왔을 때에, 내려오기 바로 전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알려줍니다. 너희가 해를 받지 않고 그 환난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는데,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 임방과 좌우설주에 발라라. 그 사람들 뭘 바르는 거예요? 시커멓게 펜트 칠하라. 저거 뭘 바르는 거지? 몰랐습니다. 2차 대전 때 그런 일이 있었대잖아요. 독일군이 어느 마을을 시끄럽게 와가지고 싹 쓰는데, 불태우는데, 산 사람을 모조리 죽여.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2층에 이제 내려다 보니까 독일군이 막 3, 4번 모여서 어느 집에 들어가더니 막 우는 소리가 나고 막 비명이 나고 막 그래요. 나오는데 막 피가 묻어 나오고, 이걸 봤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나오면서 흰 천에다 피를 갖다가 묻혀가지고 이렇게 걸어놔, 대문 옆에다. 자기들만의 비밀인데 암호인데, 이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 살인자들이, 독일 군인들이 지나갔다. 다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걸어놓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던 사람이 얼른 내려가서 자기 그 양을
찔러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묻혀가지고 걸어놔서 자기 집 대문에. 독일 군들이 잠시 왔다가 이 집은 왔다 갔네고 지나갔더라. 예수의 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9절 예수의 영. 에베소 1장 13절에 예수의 하나님의 인, 성령의 인, 예수의 피. 이 피가 있는 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전염병이 넘어갑니다. 사고가 넘어갑니다. 환란이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넘어갑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세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요. 6월의 축복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어떤 사고 문제, 질병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마에, 여러분 대문에 교패를 왜 붙이는지 아세요? 교패를.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악한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이 근접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비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도 비밀이고 비밀. 고린도서 15장 5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 비밀을 너에게 말하노니, 부활하신 예수, 재림하실 예수, 이 비밀을 너에게 말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요, 분명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고 길을 열어 듣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밀. 성경에 비밀이 많아요. 비밀이 많은데 두 번째 비밀은 우리 인간 미래에 대한 비밀입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궁금하면 참지를 못해. 미스테리, 아이러니한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를 가서 물어봐야 돼. 점장의 집을 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뭐 철학자 이런 데, 사주궁합 이런 데를 가가지고 물어봐. 여러분도 갔다 온 적 있죠? 미안해요. 찔려서. 찔리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옛날에 몰라서 그랬죠. 교회 다닌 사람도 가끔 온대요. 교회 다닌. 그 전에 어떤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고, 우리 교회 나왔냐니까 무당이, 점장이가 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고맙다고 수박 좀 사다 주라고. 하나님 여러분, 귀신이야. 과거는 알아. 미래는 몰라. 하나님의 1급입니다. 미래에 대해 누구도 아무리 힘쓰고 해서도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성령은 선지자들의 영인데 선지자들은 예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언하는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인데 성령이 오시면 너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한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예언한다. 그리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그게 미래예요. 내 미래, 국가의 미래, 시대의 미래. 미래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28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홀로 길을 떠나고 있는 야곱, 제2의 생을 출발하고 있는 야곱. 참 궁금하잖아요. 그의 장래가 어떻게 실패할지 성공할지, 가다가 죽을지 사고당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미래가 궁금해요. 궁금했는데 잠자고 있는 야곱이를 깨우면서, 꿈에 하나님께서 깨우면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야곱아, 너의 미래가 쫙 꼭쪽도로 뚫리듯, 너의 미래가,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고, 네가 창대케 될 것이고, 거부가 될 것이고, 네가 고향의 무사히 돌아올 것이고,
네 가지를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여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축복. 그러니까 야곱이는 이 미래에 대해서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았어. 예언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직접 받았어. 말씀이 예언이요. 말씀이 내게 와닿는 말씀이 은혜되는 감동된 그 말씀의 예언이라니까요. 이건 예언 비밀 문서예요. 예언의 책이에요. 공무원 말씀 보세요. 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알려줘요.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들 때 아무것도 없어서 20년 동안 빈손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복 준다고 그랬는데, 나를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함께 했어요. 어떤 딸이 실명이 됐는데 갑자기 실명되는 수도 있어요. 딸 바보 아빠가 딸을 직장도 옮겨가면서 딸을 출근을 시키는데 차에 태워가지고 안내를 하면서 손을 잡고 직장 데려갔다 퇴근할 때 데려오고, 어느 날 딸에게 불효령이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딸아, 예, 내일부터 출근은 네 혼자 한다. 버스 타고. 아니야, 아빠가 바빠. 내일부터 엄청 바빠. 나가. 방해를 짓고 터덜 버스를 타고 넘어지고 잡고 깨지고 직장에 갔다 또 너무 힘들었어. 기진맥진. 그렇게 며칠을 했을 때 버스를 탔는데, 그때 버스 운전수가 아저씨가 아가씨는 참 행복하겠어요. 왜요? 아빠가 늘 옆에서 지켜주고 양해 주잖아요. 예? 무슨 얘기? 아니, 뒤에 앉으신 분이 아빠 아니에요? 늘 함께 자립심.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스스로 이겨내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혼자 가라고 그래 놓고 옆에서 지키고 동행하고 있었던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홀로 다니게, 홀로 살게, 힘든 이 세상에 굴곡 많은 이 험난한 세상을 홀로 가게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 옆에서 항상 여러분을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곁에서 나를 한시도, 마태복음 28장 20절, 이사야 43장 1절로 5절, 41장 10절 말씀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눈동자같이 함께 동행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7장 1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배다른 형들의 미움을 받았을 때에 형들의 안부를 물으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먼 길을 걸어서 형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옵니다. 물어 찾아왔더니 저기 보니까 그 동생이 와. 윤털백은 동생이 와. 형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0절에 37장 10절에 야, 저기 봐. 저기 요셉이 오는데 그 꿈이, 그 장래가, 인생이 어떻게 나가는가 우리가 지켜보자. 니들 앞가름이나 해. 당신들 앞가름이나 걱정해. 앞날이나. 요셉이 앞으로 어떻게 되나 지켜보자. 요셉은 그들이 죽이려고 우물에 넣었지만은 장사꾼이 지나가게 해서 건져서 팔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으니 지난번에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 꿈으로 위로하고 소망 주고 일으켜 세우고 꿈으로 응답하고 기회 주신 영몽을 한 번이라도 꿨을 거 아니요. 요셉처럼 한 번 꾼 그 꿈, 두 번 꾼 그 꿈이 요셉이를 일으켜 세우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할렐루야. 그 꿈속에 예언이 있어요. 뭘 또 바래요? 오늘이라도 꾸세요. 하나님이 꿈으로 알려준다고 그러잖아요. 뭘 궁금해요? 자녀를 위해서 꿈 안 꿨습니까? 아니, 태몽은 다들 꿨다고 난리던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영몽이라면 태몽이 그대로 돼요. 아니면 그때 이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꿈을 줬을 거예요. 오늘 저녁이라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안에 궁금한 여러분의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 왕이 뭡니까? 산의 아이는 히브리인, 삶의 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석 달을 숨겼다가 다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가족이 다 죽어 들키면, 그러니까 나일강 콸콸 흘러가는 그 거대한 물살 나일강 갈대 속에 갈대 사이에 조금이라도 늦게 떠내려가라고 그랬겠지. 갈대 사이에 걸려서 조금이라도 늦게 가라고 했는데 거기다 던져놓는데 그의 인생이 운명이 이제 어떻게 될까? 4절 말씀에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 누나가 이렇게 그것을 지켜보는데 저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서 궁금해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내일, 한 달 후, 1년 후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맡겨.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바치고 구별해 드리고 이름이라도 기도라도 헌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소원 예물이라도 드리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맡기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어떻게 되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대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할렐루야. 환상을 오늘 가지세요. 비전을 가져요. 꿈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게 준 영몽을 부여잡고, 할렐루야, 어려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통하여 보여준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부여잡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말씀이 시대적 복음의 비밀인데, 이 비밀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많이 있는데요. 시대적 비밀, 이 시대적 비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상 끝 요한계시록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이 이제 65권이 다 성취됐고 마지막 하나, 이것을 다니엘 9장 2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시대를 쫙 보여주면서 예언의 영을 부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면서 너는 70일에를 예언하는데, 지금까지 모든 한결같은 그 신학자들의 공통점,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69일에는 지나갔고 한 일회가 1000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일회가 남았는데 70일에 70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한 일회는 인복해라. 다니엘이 받았단 얘기요. 세상 끝에 대해서 하나님께 알려줬단 얘기요. 알려줬는데 이거는 성경에 기록하지 마라. 이건 비밀이다. 덮어놔라. 그랬는데 계시록 22장 8절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너는 인봉된 말씀을 개봉하고 덮어두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외쳐라.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너는 오픈해서 너는 전해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세상 끝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환란이 오기 전에, 세상에 환란이 오기 전에,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 시대와 은혜 시대, 교회 시대와 은혜 시대와 이방인의 시대가 동시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성령의 오순절 10일 만에 오시잖아요. 그때부터 은혜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성령 시대가 시작돼요.
그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로마서 11장 24절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문이 닫히고 은혜의 문이 닫힐 때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고린도후서 6장 2절 은혜의 문이 닫힐 때가 오는데 교회의 문이 닫힐 때가 오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교회 문도 닫혀가고 있잖아요.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많이 닫혔잖아요. 은혜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방인의 전도도 이제 자꾸 숫자가 줄어들고 거의 이방인들은 전도하기 숫자가 어렵잖아요. 선교길, 전도길이 맡기고 있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라면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자, 세 가지가 한꺼번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예언이 성취되고 있으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상 끝에 우리는 살고 있다.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누구도. 그럼 이 시대에 이 땅에 남아서 대환란에 넘어갈 자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교회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 7가지 성향으로 구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죽은 교회, 병든 교회, 깨어있는 교회 이렇게 구분되면서 4장에 와서는 이 세상 교회가 없어집니다. 4장에서는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니까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거룩하다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예배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5장 계시록 5장에 가서는 이 세상을 심판할 권한 문서 두루마기라고 그래요. 두루마기를 받을 자가 없는데 그래서 요한이 통곡을 하고 큰일 났죠. 저걸 받아야 된다니까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그 권한을 받더라. 두루마기를 받더라. 5장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6장부터 인을 떼는데 한 나팔, 한 대접을 쏟을 때마다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인 심판이 이 지구상에 퍼부어지는데 21가지가 퍼부어지는데 계속해서 심판이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게 7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이 대환란에 넘어가지 않고 환란 전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비밀을 알았죠. 노아는 비밀을 알았습니다. 소돔에서 나왔던 롯은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 비밀을 누구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줬고 노아 홍수는 에녹에서부터 알려줘 무스대가 전해줬고 노아도 하나님부터 들었습니다. 비밀을 안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시대적 비밀이 선포되는데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되는데 이거는 어느 교회나 어느 주의종이나 선포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적 시대적 예언을 선포하는 그 정도를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과 듣는 성도들이 복이 있는데 노아의 가족 복이 있죠. 그 비밀을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준비하고 방주에 들어갔으니까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 깨어있는 자.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 이 종말 징조에 대해서 엄청 많은 분량의 징조들이 하늘과 땅의 징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많은 징조 중에 가장 많이 기록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3절 깨어라 34절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35절 너희는 그날이 올수록 깨어라 36절 너희의 자는 것을 같은 말씀이죠.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37절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중대래가 42절 너희는 깨어 있어라. 계속해서 얼마나 중요하면 잠들어 있다는 얘기는 시대를 지금 모르고 있다 얘기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시대를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11장 37절 잠시 잠깐만 오실 리가 오시리니 잠시면 온다.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자니까 시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봄인지 가을 추수 때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항상 봄에 씨앗만 뿌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걷어들일 때요. 뿌려보세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뿌려야 돼요.
복음을 뿌려야 된다고요. 그러나 예전 같지 않아요. 지금은 열매를 익힐 때예요. 할렐루야. 거듭나고, 영적으로 말입니다, 믿음을, 신앙을 끌어올려.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 기름 부음이 있으면 말 급상승합니다. 믿음이 급상. 교회 몇 번 안 나왔어도 한두 달 나왔어도 신앙이 웬만한 권사님보다 나을 수가 있어요. 집사님보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보세요. 180도. 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활했다 그런 소리지 마라. 죽이러 다녔던, 앞장섰던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잖아요. 빛, 성령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그 예수를 목숨 걸고 증거하는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부활한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이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 목숨 걸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 그리스도께 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목숨을 내놓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소멸하면 가장 있는 사람이 경계해야 될 것이 대전에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하면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그는 구원받을 수 없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에도 한 번 빛을 얻고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맛보고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라도, 입신으로 갔다 온 사람이라도 성령을 소멸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바울사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남에게 시대의 복음을 전개해서 들림받게 해놓고 나는 탈락할까, 나는 두렵다. 지금 우리는 보따리를 풀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따리를 쌀 때. 이사 가려면 보따리 싸잖아요. 며칠 전부터 보따리를 쌀 때. 어떤 아이가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울고불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셔갖고 그 담임 선생님하고 와가지고 얘야 울지마, 너희 아빠 천국 가셨어.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만나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우리 아빠 천국 못 갔어요. 왜? 우리 아빠 여행 갈 때는 한 달 전부터 짐을 싸거든요. 내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우리 아빠 여행 가려면, 외국 가려면 한 달 전부터 짐을 싸요. 천국 가려고 짐 싸는 건 난 못 봤어요. 짐 싸십니까? 풀어놓습니까? 지금 내일은 내 날이 아니고 오늘만 내 날이요. 자꾸 풀어놔요? 자꾸 벌려요? 준비는. 그래서 성경은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요.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그래야 그날. 아니 마태복음 25장 가서 보세요. 탈락한 미련한 처녀들 왜 탈락했어요? 준비하지 못해서. 준비하냐고 말이에요. 예수님 만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모하고 설레고 말이에요. 그리고 손꼽아 기다리는. 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 안에 주님 오시는가 해. 차를 타고 가다 하늘의 이상한 구름, 석양에 찌는 애를 바라보며 저 빛 가운데 예수님 오시겠지 언젠가는. 저 구름 좀 봐. 그럴 때가 있어요. 주목사 저 구름 좀 봐요. 참 신기해요. 구름 속에 예수님 내려오시겠지. 이런 설레이는 말.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가서 보세요. 목마른 자. 7장 요한복음 7장 35절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목마른 자는 물을 주고, 은혜 목마른 자 은혜 주고, 말씀에 목마른 자 말씀 주고, 천국 목마른 자 천국 주고, 재림 예수님의 목마른 자 재림 예수를 만나게 해주고, 그 목마름이 있느냐고 말이요. 그 사모함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목마름이 없어. 그냥 이 땅에 안주하는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세상에 깨어있는 믿음을 보겠느냐, 네? 준비된 자를 보겠느냐 그 말이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에 준비하고 깨어있는 그런 사람을 볼 수 있겠냐 그 말. 깬다는 말은 세상에 취하지 않는 거예요. 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고생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고생하는데 육신을 위해서 고생합니까? 영을 위해서 고생합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예수 닮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 그 말.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희미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못해. 네? 분명 우리는 결단해야 될 시기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하나 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든 제자들에게, 여기 제자는 교회입니다. 잠든 교회들에게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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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시험들, 여기 시험은 환난입니다. 환난. 제자는 주의 종, 별, 교회. 잠든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교회가 졸며 잘세. 깨어야 환난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 말. 깨어있는 교회.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도 릴레이 기도하죠. 작전 기도. 참 좋더라고. 주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깨어있는. 지금도 새벽에,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밤을 지새워가며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릴레이 작전 기도. 전교인. 깨자 그 말이잖아요. 잠들지 못하게 깨우자. 잠꼬대하지 못하게, 헛소리하지 못하게 깨우자 이거예요. 밝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싶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적인 말씀이 시련당한 자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고, 잠든 자에게는 깨어 일어나는 경고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되는 이 시대적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내려주실 때에 내 바로 들려지기를 바라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 주먹 불 끈지고, 할렐루야, 부지런히 세상 맡겨준 일에도 최선을 다하지만은 영적인 주님 맞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이 시대의 지혜로운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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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어쩌면 오늘 주님 오실 수도 있는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도 다 세상 끝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어떤 학자들은 2013년, 어떤 이들은 2023년, 어떤 이들은 몇 년이 안 남았네, 이렇게 하나님 외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가까웠다는 건 우리도 느낍니다. 우리도 이미 깨닫고 있습니다. 깨어라, 건실하라, 정신 차려라, 잠들지 않게 하라고 경고하신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우레같이 들려지게 도와주셔서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이여 깨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일어나라. 주를 맞을 준비하라. 주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 뺏기지 않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천국을 갈망하게 하시고, 주의 재림을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능력을 갈망하게 하시고, 은사를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부어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예언의 영을 부어 주시고, 귀를 열어 예언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능력도 같이 임했는데 이 능력이 폭포수같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 마귀를 이길 힘, 사명 감당할 힘, 영권, 인권, 물건이 물부터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낙비같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깨어있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노아의 귀에, 사도 요한의 귀에, 노새의 귀에, 아브라함의 귀에 들려있던 시대적 음성 나에게 들려주셨으니 하나님 레마로 받고 주님 위하여 주인공 되게 해 주옵소서. 반드시 나는 주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내 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찬양 기도를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기, 눈먼 날 벌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손에 죄 씻겨내민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그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깊은 강에서 주님이 날 건지셨어요. 강에서 주가 나를 이끌으셨도다니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아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가 지사셨네. 아멘. 찬양 한 장 더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너를 데리러 다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 반드시 주님 나를 데리러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힘이 들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세상 돌아보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모합니다. 그날을 꿈꾸며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지어리 내 사모하는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그토록 수치와 저주와 피 흘림과 짓밟힘과 온갖 수모와 고초를 겪으셨던 나의 주 하나님, 그 은혜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다짐하며 결심하며 은혜 보답하고 살아야지, 은혜 갖고 살아야지. 과분한 은혜 받았는데, 형용 못할 사랑 받았는데 다 표현하며 살아야지. 하나님, 다 효도하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살고 싶습니다.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 하나님 뜻에 한번 멋있게 순종하고 싶습니다. 세례는 옛사람 내가 죽었다는데 못난 자가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갈 길로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날 좀 잡아주십시오. 내 발목을 좀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생명의 사슬로, 구원의 사슬로 날 좀 매어주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매어주십시오. 사명의 줄로 나를 매어주십시오. 언젠가는 죽도록 충성한다면서, 언젠가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언젠가는 주님을 따르겠다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은혜가 소멸돼서 그렇습니다. 성령을 제대로 받지 못해 그렇습니다.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옵소서. 내 마음 주님께 향한 마음을 담고 내 정성을 담아 드려진 구별된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헌금의 예물에 동참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 그 마음, 그 소원 들으시고 감사 예물, 10의 1조, 선교 헌금, 회개 예물, 갖가지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내일부터 천배 만배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신령은 하늘의 은혜와 땅의 기름 정복으로 부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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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